엊그제 2021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24일이죠? 벌써 1월달도 이제 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군산 원영로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주께서 내일을 자신의 가난 아래 두셨으니 혹 그분이 내일 공경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할지라도 결국 그분이 참고 견디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찌 내가 내일의 짐을 지리요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힘을 내가 빌려올 수 없으니 어찌 내가 내일을 염려하리요 어찌 내가 내일의 염려를 빌려오리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도 가리라. 저희 군산 원영로교회 성도님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고 이미 성도님들은 외우시는 분도 다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푸셨습니까? 신약 32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겨울철이 되면은 특히 대형 사고가 많이 나죠. 대형 화재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용인물류센터 불이 나서 5명이가 죽었었고 2000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도 불이 나가지고 38명이 희생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지요.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바로 불 자체가 아니죠. 희생자의 60%가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질식하여 사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 한익스프레스 그 물류창고 38명이 희생됐을 때도 거의 불 때문에가 아니라 완전히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질식해서 다 희생이 되었죠. 우리 인간사의 삶에서도 수고, 무거운 짐, 괴로운 일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근심과 걱정,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절망이 마음의 파탄을 가져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정신적인 파탄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교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참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염려와 걱정, 욕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자 합니다. 성도님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인물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신앙인 것이죠.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땐 근심이 먹는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에 병이 생기죠. 특히 마음병의 원인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백해무익이지요.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하나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공해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근심 많이 해보세요. 걱정 많이 해보세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시편 31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현대인의 질병 60% 이상은 정신과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죠. 아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골다공 정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을 낚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죽어버린 내 세포는 다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그는 이미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명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아버렸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집사람이 뇌경색이 왔을 때 작은 아들이 서울서 내려와서 일주일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인실에 있을 때 아들이 잠깐 나보다 막 눈질을 하더니 저리 나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방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나가자는 눈질을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작은 아들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그 말이었어요. 아빠 각오하세요. 엄마가 뭔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도로 너희 영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의사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심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능히 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에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지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시고 편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편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레미야, 우리 수요일마다 읽고 하지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억자에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실랍니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그거죠. 바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8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산다고 그 책자에서 바운드 그 책을 쓴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뜨거운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기도는 빛을 잃은 태양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잃은 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한 열정으로 활날 타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방 에레미야로 읽었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1편에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뜨거운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그 기도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관,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
그 재판관에게 가부가 자꾸 가서 날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또 와서 귀찮게 할 것을 미리 하시고 그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기절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작년 8월달인지 9월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마량리에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 너무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한 팀이 그냥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연속 찍다가 다른 사람이 간단하게 사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 다 기다리고 없어서 잠깐 제가 대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그 사람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보냈으면 대기를 풀고 물건을 찍어야 되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깜빡 잊고 그냥 대기를 안 풀고 막 찍고 계산하고 가버렸어요. 다 보내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 대기가 걸려버렸어요. 대기에 딱 보니까 한 5만 원이 다 되는 돈이었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먹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요한 씨가 오면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제 돌로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뽑고 CCTV를 다시 돌려서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마량리 쪽으로 갔어요. 우리 직원 여아 씨가 눈빛이 저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그런 눈초리 있잖아요. 그 가면 고생만 하실 건데 왜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눈초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량리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주님, 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마량리 그쪽에 갔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낚시꾼들이 아무가 없었어요. 그 힘이.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오면서 주님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이제는 가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게 그쪽으로 인도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게 큰 텐트들을 쭉 쳐놓고 있다. 그 임대를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한쪽에 가니까 문을 열어놓고 막 고기를 굽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행을 이 일행 중에 이런 일행이 있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행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텐트에 다 이렇게 텐트를 내려놔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딱 한 군데가 텐트를 안 내려놓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막 시끄럽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보고 아니면 그냥 가리다 하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제 스마트폰 사진 찍은 걸 보고 혹시 일행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내각인데요. 여자분이 내각인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쩐지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2만 달러 카드를 줘서 계산할 때 요한 씨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정말 아버님께 감사가 됐어요. 참 하찮아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올 때 음료수 하나 큰 거 사다가 다시 들려서 카드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그때 자기도 또 너무 고맙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역사들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지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삶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소망과 기쁨은 건강과 편안을 가져오지만 염려, 근심, 초조, 절망 이런 정신적인 황폐하게 하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를 말게 하느니라.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은 다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는 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지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화, 기쁨과 영광은 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 잘못된 생각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항상 깨끗이 쓰셔야 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허리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죠. 저는 이 근래 참 허리 때문에 아픈데 감사가 됐어요. 내 허리 아픔을 통해서 저를 깨끗이 한번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허리가 아프니까 저를 다 돌아보겠다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됐어요. 40대, 50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60대 와서는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무릎 꿇고 하기가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하지요.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좀 길게 합니다. 기도를. 그래 집사람 나보다 길게 한다는데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제 허리 아픈지 아시지요. 저 이제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연유하고 지금 잘못된 생각을 즉시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비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우리가 단련할 때 근심과 걱정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을 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제가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신 것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라고요? 간구하니라. 간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에게 주는 영향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근심과 연요와 두려움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연요와 두려움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너희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얻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주께서 내일을 자신의 가날 아래 두셨으니 혹 그분이 내일을 공경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하실지라도 결국 그분이 참고 견디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찌 내가 내일의 짐을 지리요? 내일의 의와 내일의 힘을 내가 어찌 빌려올 수 있으리? 어찌 내가 내일을 염려하리요? 저에게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군산 권영로교회 성도님들이 염려와 걱정 없이 이기는 2021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근심과 걱정을 멀리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말씀을